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물 한 모금도 감사합니다. 지난 1월 초에 의로우신 어느 형제님 80이 넘으신 분의 뜻을 받들어서 이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목숨 내놓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함세웅 신부님과 더불어 저희를 초대해서 저녁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저한테 책을 한번 선물해 주셨는데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가장 권위 있는 선교는 감동이다. 내용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감동시키면은 세상은 온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가장 권위 있는 선교는 뭐라고요? 감동입니다.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을 감동시키십시오. 보십시오. 사례를 제가 3사람만 들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어느 한 할아버지가 오홍준 신부님을 감동시켰죠. 아시죠? 네, 맞습니다. 예, 최기동 할아버지는 음성의 무국천 다리 및 거지 소굴에서 갈 곳 없는 거린들과 함께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럽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그를 무국천 다리 밑에서 마저 거지 일행을 쫓아냈지만 그 할아버지는 그 거지 일행을 데리고 금왕리 용담산 기슭에 움막을 치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훌륭하신 것은 깡통에 음식을 구걸해 와서 더 영양가 있는 더 따뜻한 음식이 있으면 병약한 노인, 거린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무국천 다리 밑에 있을 때 오홍준 신부님은 그 거지 성자라고 불리우는 최기동 할아버지와 첫 만남을 갖습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그 이후에 설립된 공동체가 바로 맹동면의 음성 꽃동네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그 머릿돌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는 분? 맞습니다. 다시 한번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은총입니까? 얻어먹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빵을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식사할 때 우리 황루가가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정말 부자라고 아무리 세상에 재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헛헛합니다. 이 권위 있는 선교는 감동이다. 한 거지 노인의 따스한 자선이 한 사제를 감동시켜서 지금의 큰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그 씨앗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등포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요셉 의원의 선우경식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등포역 앞에 요셉 의원을 세우고 평생을 노숙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무료 진료를 하였습니다. 저는 무료 진료를 한 봉사를 한 그 자체가 숭고한 아름다움이기보다 그분의 그 진료 과정, 흔히 의사는 청진기를 목에 걸고 하얀 가운을 입고 이름을 새기고 볼펜을 이쪽에 꽂고 한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의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선우경식 의사 선생님은 버려진 노숙자, 행여자 그들이 자기와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의사의 가운을 입지 아니하고 작업복, 잠바를 입고서 그들을 진료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진료를 봤을 때 그 담당자 내려보내는 처방전에는 이 환자에게 무슨 약명도 있지만 내복 한 벌, 환자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발 한 켤레, 약간의 용돈 이렇게 적어서 처방전을 내려보냅니다. 나갈 때 그 봉사자 담당자가 그렇게 준비해서 줘 보내는 이러한 남다른 태도는 우리 신앙인들을 많이 감동시켰습니다. 그곳은 그 신학생들도 어떤 연수 코스로 들리는 그러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한 10여 년 전 그분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쯤 우연한 기회에 저희는 호스피스 활동을 하니까 청담동 성당 영안실에서 자기 요셉 의원에서 봉사하시던 미국인 국적의 선교사가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청담동 성당 영안실에 선우경식 원장님이 혼자 빈소를 지키고 있을 때 저희 막달라 봉사자와 저와 연도하러 갔다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얘기 끝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탄식하시면서 사실 내가 영등포 요셉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다고. 선생님 뭔데요? 이 추운 날 그 환자들한테는 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링겔 놔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뜨끈뜨끈한 소고기 묵국에 밥 한 사발 말아서 죽으면 해도 그들의 병은 거뜬히 날 겁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뜻을 해서 그곳에서도 무료급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영등포 역 앞에서 한참을 하다가 나중에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영등포 뒷골목 신길동 쪽에다가 2층 식당을 얻어가지고 무료급식을 이어나갔어요. 그들이 얻어먹는다는 그러한 그 내리깔림의 그런 무시당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당처럼 테이블을 놓고 의자를 놓고 대접받는 그런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했던 분이 바로 선우경식 요셉 선생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아마 오늘 저의 이 강의를 하나 들으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때 그분의 소원이 뭐냐고 그분이 소원이 하나 있다길래 어떤 소원을 갖고 계세요? 저희는 호스피스 봉사자니까 그런 버킷리스트도 합니다 했더니 당신은 명동 대성당에 24시간 무료급식소를 있으면 참 좋겠다고. 이유는 행여자 노숙자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넥타이 맨 직장인 중에서도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명동 대성당에 무료급식소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서 외국에서 온 노동자건 관광객이라도
돈 없고 배고픈 자는 뇌리에서 대한민국 서울에 가면 명동성당에 가면은 무료 급식소가 있어. 항상 그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오게 되면은 밥을 굶을 일이 없다. 가난한 자건 부자건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관계없이. 그것이 그분의 소원이라고 했어요. 소원은 선우경식 원장님의 바람은 구체적이었어요. 그럼 명동 어디다 하면 좋겠어요? 자기는 받은 데가 있대요. 당신은 카톨릭 개관 지하 주차장을 24시간 상설 무료 급식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비록 그 장소는 아니지만 명동성당 내에 개성여고 자리 근처에 지금 명동 밥집이 생겨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우경식 요셉 원장님 기뻐하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선우경식 원장님의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것이 가장 권위 있는 선교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태석 신부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 한 분의 희생이 얼마나 많은 그 선교의 파급 효과를 낳았습니까? 내가 세 사람만 얘기한다고 했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 한 분 얘기하고 싶어요. 성이 높으면은 성벽 가까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성의 규모를 알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 한양 땅에 있는 저는 알 수가 있어요. 하 원장님 곁에 있는 여러분은 하 원장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은 하 원장이 풍기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감지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의 저 사랑은 우리한테 주지. 이번에 제가 어느 분을 오갈 데가 없는 출소자를 여주에 있는 공동체에 보내드리고 그곳에 갔을 때 그런 상황을 봤어요. 그곳의 공동체에 운영하는 그 원장은 소경 목사님이에요. 눈먼 목사님. 거기도 40명이 넘는 교회에서 추방자, 특히 거기는 해외 선교를 많이 하니까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 마약 중독자, 또 국내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 교도소 출소자 이런 등등 분들이 계신데 공통점은 그곳에서는 사실 삶 자체가 열악해요. 밖에서 나가서 가족조차 외면한 사람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 개개인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 보고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도 피해서 숨쉬고 살 수 있는 것은 눈먼 소경 목사님의 끊임없는 사랑 속에서 그분들은 그 여주 울타리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미주 지역 그분이 사역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버려진 중독자를 치유시켜서 신학교를 보내서 전도사로 만들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해외에 파송한 목사들이 4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33년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하 원장님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80 먹은 출소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와 봤어요. 아우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셋이 있어요. 누군데요, 형님? 첫 번째는 당신이 청송교도에서 있을 때 거기를 무한히 들락거릴 수 있는 수의사 김신웅 장로라는 분이 있대요. 그분을 존경한대요. 혹시 그분 아시는 분? 김신웅 장로.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조건 없이 자기를 받아줘서 안 못 보는 목사님이 눈뜬 장님인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 멀리 양산에 있는 하용수 원장님을 자기가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목사님 거기 있는 분들도 그 목사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왜 외국에서 오는 저 후원금 가지고 우리한테 하지? 뭐하러 옆에 교도소 가는데 성탄 때 연초에 하면서 가게 되면 그 옆에 소망교도 한 400여 명 정도가 있답니다. 갈 때마다 이렇게 하는 그 돈이 한 달에 한 1,000여만 원 돈 들어가는 모양이던데 그 사랑을 펼치는 걸 보고 그 돈이 자기한테 자기들에게 왔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목사님 생각에서는 여러분은 수감되어 있는 그들이 돈 주고서도 누리지 못할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초기에는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먹고 비 맞지 않고 등 따뜻하다고 해가지고 초기에 그 상태를 잊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보내주는 것, 여러분보다는 여러분처럼 여기 나와서 이 공동체에 와서 살고 싶어 소망하는 그 수용자들에게 베푸는 것을 목사님은 더 크게 치고 있었어요. 하늘나라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그 목사님이나 하용수 원장님을 저울질하게 되면은 큰 오류입니다. 그 답은 하느님만 아십니다. 저는 우리 오늘날 여기 하용수 원장님이 존재하는 그 모태는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왠지 아세요? 국민 없는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성모 울타리에서 만든 그 빵을 성당에서 교우들이 사줍니까? 왜 여러분들을 왜 성모 울타리의 사람들이 CMS 후원을 합니까? 왜 사제가 와서 여기 와서 미사를 드려줍니까? 수도자가 여기 와서 왜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까? 봉사자가 여기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제가 서울서 내려와 여러분에게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라고, 여러분을 잘 보살펴 주라고 전국 성당에 있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교우들이 빵을 사주고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이 성모 울타리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원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몇 해 전 이곳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서울서 KTX를 타고 울산역에 내려서 그때 우리 하용수 원장님이 차를 가지고 픽업하러 왔어요. 차 안에서 얘기 끝에 하신 얘기가 누구가 저도 아는 사람이 그 친구가 또 그랬어요. 빵판을 가지고 튀었는데 또 받아주고 또 뭘 하고 있는데 또 합의를 받으면 또 6번
들락날락 했는데 또 받아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차 안에서 제가 신경질을 냈습니다, 여러분. 아니, 원장님, 그런 걸 뭐하러 또 받아줘요? 제가 원장님한테 화를 냈어요. 하 원장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왜 그런 친구를 6번씩 애를 먹이는데 또 받아줬냐고 제가 신경을 냈을 때 운전대를 잡은 하용수 원장님이 이 말을 했어요. 형님, 어떡합니까? 그들이 주인인데요. 여기 하 원장님이 안 계실 때 이럴 때 우리 원장님한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들으셨네. 그래서 저도 2024년 첫 달입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전래의 명절 설날입니다. 이 성모울달의 주인공이신 여러분에게 큰 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시죠? 여러분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시기에 신부님이 이곳에 오셔서 미사 봉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반주하시는 분, 여기에 사회 보시는 분,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수많은 강사들, 찬양 봉사자들,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로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 집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7년 전에 어느 곳에 기고한 기고문이 책에 실려서 그것을 제가 오늘 카피를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원고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독후감이니까 그대로 한자도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7년 전 그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담아 보십시오. 분명히 어떤 느낌이, 울림이 있을 겁니다. 어릴 적 왕십리 산동네에선 어른들로부터 착한 아이라 불리어졌는데 장가 들고 돈과 명예를 쫓아 높은 곳을 오르려 발버둥 치는 과정을 통해 나는 나쁜 어른으로 변질되어 갔다. 한탕주의에 빠져 허황된 꿈을 현실로 살다 보니 종국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사업도 가정도 지인과의 관계까지도 풍비박산이 났다. 남들에게 각광받는 진열장 속에 도자기를 바랬더니 세상 길바닥에 버려져 산산조각으로 깨진 항아리 신세로 전락했다. 사면 초가의 직면, 서럽도록 외롭던 밤, 뚫린 곳은 하늘뿐. 사방으로 뻗쳐진 땅에서는 철저히 고립된 나의 존재. 채권자들을 피해 타지에서 숨어 잡부로 노역하던 그때 난 너무 힘들어. 내 발로 성당을 찾아 교리를 받고 영세를 받았다.
아이들이 있는 서울로는 갈 수가 없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도피처로 택한 곳이 충북 옥천에 있는 무위탁 무료 노인 요양원이었다. 그곳에선 이 몸 숨길 수 있었고 무료로 숙식이 해결되니 상주 봉사자를 자처했다. 어린 시절 품위 있고 멋진 왕자를 꿈꾸었던 착한 아이는 시골 요양원에서 장애우들과 어울려 뒹굴며 서울의 삶을 잊은 채 치매 노인 환자들과 낮과 밤을 함께하는 가족이 되어 단순한 기쁨을 누리며 지내는 4년의 세월을 보냈다. 사방이 온통 걱정이었던 나는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후에 내 삶은 사방이 온통 행복이다. 나에게 있어 시련은 축복이었고 은총이었다. 내가 부서지고 망가지지 않았다면 나와 예수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분은 산산조각이 난 내 지난 인생길을 이제는 당신의 빛으로 비추시어 상처의 조각들을 알록달록 반짝이는 보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내가 잘 보관된 귀한 도자기로 있었다면 내 삶 얼마나 싱겁고 밋밋했을까. 위를 향하던 도자기가 아래로 떨어져 깨진 항아리가 되고 나서야 나는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접하게 되었고 비로소 난 하느님의 작품이 된 셈이다. 왕자가 되어 군림하고픈 나를 깨트리시어 가난한 자, 도망자로 만드시고 병든 이들 곁에서 그들을 수발하는 봉사자로 세워주셨으니 그분의 능력은 놀랍기만 하다. 내 자아가 죽고 그분 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니 나의 일상은 나날이 카나의 기적이다. 그분의 오묘하고 섬세하신 이끄심이 내게 있어서는 경이로울 뿐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27년 나의 변함없는 케렌시아는 예수님이다. 2002년 봄 강남시립병원에서 원목 봉사하던 나에게 모 회사의 중역으로 있으며 잘 나가던 대자가 걱정스레 묻던 말이 생각난다. 대부님은 노후를 위해 보험 몇 개나 들어놨어요? 알다시피 난 난파당한 배가 아니던가. 돈 버는 일은 마다하고 시립병원에서 행여노숙 환자들과 벗하며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활동 및 무료 장례 지원 봉사하는 대부가 그의 눈에는 대책 없고 안타깝게 여겨졌던 모양이다. 나는 그 대자에게 힘주어 대답했다. 나는 절대 부도나지 않을 생명보험 딱 한 가지만 들었다네. 자네가 든 모든 보험은 사망사고 후 자네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가? 나는 내가 직접 혜택을 받는다네. 생각해보게. 자네가 죽은 후 자네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남의 것일세. 내가 죽는다면 내 소유한 모든 것 또한 살아있는 이들의 것이 되지만 살아서 내가 남에게 베푼 자선 및 선행은 오롯이 나의 몫이라네. 마태 25장 최후의 심판에 그 해답이 있지 아니한가. 그 보험금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다네. 그 보험료 납부를 위해 난 오늘도 여기에 있지. 그 부자 대자는 이해할 듯 모른다는 표정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확신한다. 나의 무대책이 그분이 마련하시는 상대책이란 것을. 성경에서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은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내 영혼을 위한 가장 확실한 생명보험이다. 시키는 일을 하고 세상에서 대가를 받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 시켜서 일하는 자는 노예이다.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는 스스로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켜서 일을 하는 자는 노예이다.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한다. 행복 논리는 너무도 간단하다. 주인의 마음을 심는 것.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심는 것. 그럼 주인 것은 내 것이 된다. 바오로 사도가 고백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다고. 손님이 불러서 가는 것은 심부름이고 손님이 부르기 전에 다가가는 것은 서비스다. 우리는 남을 위해 서비스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느님을 감동시키는 쉬운 길을 예수님이 신계명으로 알려주셨다.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바로 내 몸처럼, 곧 그가 나인 것이다. 이기적인 삶은 홀로 만족하지만 이타적인 삶은 더불어 행복하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사르트르는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반대라고 확신한다. 타인들과 단절된 자기 자신이야말로 지옥이다. 이 말은 단순한 기쁨이란 책에서 피에르 신부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참 행복을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다. 교회의 가르침 안에 충실해야만이 행복 보물 찾기에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다. 소금이 자기 형체를 녹이지 아니하고 어찌 짠맛을 낼 수 있는가? 세상 빛은 높은 곳에 달려 자신을 뽐내지만 촛불은 자신의 길을 낮춰가며 오래도록 세상 어둠을 밝힌다. 소금과 촛불은 공통점이 있다. 소리 없이 높고 조용히 빛난다. 자신을 죽여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이 남을 위한 사랑과 헌신도 자신이 스스로 봉사자라고 자칭하는 순간 그는 진정한 봉사자가 아니다. 나는 호스피스 활동을 할 때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까지 유가족들과 함께하면 그분들이 나에게 고마워 어쩔 줄을 모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일관되게 대답한다. 아닙니다. 자매님, 제가 봉사한 것이 아니라 고인께서, 자매님의 남편께서 제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늘에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죽기까지 자신의 온몸을 제게 내어 맡겨주셨습니다. 고로 그분이 저를 위한 진정한 봉사자였습니다. 도리어 제가 감사를 드려야지요. 표현할 길 없이 감사해 하시는 유가족을 뒤로 하고 돌아설 때 나는 행복하다. 누가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행복. 그 행복은 저울로도 그 가치를 가늠할 수가 없다. 살아계실 때는 호스피스 활동으로, 돌아가신 뒤는 상장례 지도사로서의 몫을 행한다. 고인에게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예우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내게 있어 고인의 죽음은 시신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까지 성령께서 머물러 계셨던 궁전이기 때문이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갑니다. 어느 책에 수박에게 박수를 이란 제목의 글이 있었다. 혼자 먹기 위해 머리만한 큰 수박을 사들고 가는 사람은 드물다. 잘라놓은 수박 한쪽을 들고 자기 방에 들어가 먹는 사람 또한 드물다. 그러나 귤, 사과, 배 등은 혼자 먹어도 어색하지 않은데 수박만은 그렇지가 않다. 다른 과일과 달리 수박만의 강점이 있다. 그건 바로 가족을 모이게 하는 힘이다. 보라, 여기에 수박의 위대함이 있다. 자신을 조각내어 아낌없이 나눔을 할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난다. 나를 기꺼이 주어라. 그럼 여럿이 행복해진다. 그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는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짐은 물론이다. 사회나 교회 안에서나 수박 같은 일꾼을 필요로 한다. 소금이란 봉사의 명찰을 달고 들어와 남들의 수고를 올라타고 앉아서 고소함을 풍기는 깨소금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짠맛으로 넓히고자 금오동 산 꼭대기에 소금창고 천사라는 작은 사랑 나눔 공동체를 운영한다. 지난 5월에는 서강대학교 예수의 센터 대성당에서 소금창고 9주년 기념 음악회도 열렸었다. 2년 전 봄 경남 양산 지방에서 고독한 50대 중반의 남자가 소금창고를 받아보세요. 중요한 전화할지도 있으니까. 고독한 50대 중반의 형제가 소금창고를 찾아 무작정 상경했다. 우리는 작은 창고에 그를 재울 곳이 없어 인근 고시원을 얻어 숙소로 정해 주었다. 그를 통해 고시원 독고 입소자들의 실상을 알게 되었고 안타까운 마음에 매주 한 번씩 그가 고시원을 탈출하던 금년 9월까지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고시원 입소자들을 위해 새로운 반찬을 제공해 주었다. 어느 날 밤 새벽 신장 결석으로 119 차에 실려 입원했을 때 병원비도 마련할 길 없는 그를 위해 수소문하여 구청에서 긴급 의료 지원비를 지원받아 퇴원시켰고 그 후 우울 증세를 보인 그를 신경정신과 치료를 시키며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그의 수급자로 지정되도록 도와주었다. 지난 폭염 창문도 없는 고시원 월세 24만 원, 찜통 더위에 잠 못 잔다기에 우린 창고 옆 지하방을 보증금 300에 월 30만 원에 얻어 그의 거처를 옮겨주었다. 그 형제가 얼마 전 봉투를 나에게 건네준다. 자기는 이런 사랑 처음 받아본다며 지금 무척 행복하다고 이 돈은 생계비 아껴 모아둔 것이라며 가난한 소금창고 기금으로 쓰라고 한다. 7월 중순경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29세의 젊은 형제가 오갈 데 없다는 연락을 받고 내가 우리 집에 하룻밤 재웠다고 하니 그 형제가 나에게 제안한다. 형님, 자기가 그 청년을 조카처럼 돌보겠다고 지금은 데리고 함께 그와 생활하고 있다. 나눔은 이렇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넓혀지는 것이다. 행복은 나누면 줄어들음이 아니라 배가 되어진다. 이 지하방을 우리는 나그네의 집이라고 내면에서 명명했다. 사람 눈엔 무작정 상경,
하느님 뜻 안에서는 또 다른 작은 공동체를 탄생시킨 이유 있는 그의 상경이었다. 돌이켜 보면 온통 행복 요소들이다. 그를 통해 우리가 도움 것보다 그를 통하여 내가 배운 것이 훨씬 더 많음을 느꼈다.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 덕분에 나는 동사무소와 구청을 들락거리며 긴급복지기금도 연결해 주는 등 행정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 이 또한 행복한 작업이 아니던가. 달이 지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지구에 달맛이 꽃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면 그것은 우리. 이상이 제 원고의 대응입니다. 끝부분을 저는 이렇게 한번 다시 바꿔봤습니다. 내가 성모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성모 울타리에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7년 전 원고를 다시 오늘 낭독하는데도 누가 썼는지 잘 썼습니다. 내가 나한테 감독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낮에 신부님 말씀대로 가장 권위 있는 선교는 감동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한 분이 당신 피로써 오늘 전 세계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입만 이렇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리사님 어느 선거에 그게 있죠. 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거 하나 불러줄래요? 가사만 불러주셔도 됩니다. 여기 그 생각이 나네. 그거 맞아요. 그거 아까 불렀던 거. 뭐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은 죽어야 되며 죽으면은 기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12월 25일, 26일, 27일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거룩한 탄생일.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셨어요. 다음 날은 누구의 축일입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증거하고 사랑한 스테파노, 첫 순교자 스테파노 축일이 26일입니다. 탄생과 죽음. 그 27일이 누구의 축일입니까? 12월 27일. 사도 요한. 이 단순한 나열이지만 25일 날 예수가 탄생한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는, 세례받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순교를 결심해야 됩니다. 스테파노처럼 26일. 그러면은 27일 예수님한테 가장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2024년 용띠해에 여러분과의 첫 만남인데,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용띠입니다.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제 전화를 입력되어 있는 이름이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느님의 선물이 결혼하고서 저한테 자귀를 줬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